제일 앞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회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설교를 몇 번만 들었어도 이 두 부류는 다 알지요. 자세히는 몰라도, 아까 박근혜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히는 몰라도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대 하는 것 정도는 알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두개인은 공관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6장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 그 외에는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또 부활 논쟁 때. 그 외에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태만 사두개인을 더 많이 써 놓았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주후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뒤에 운명을 달리 해버린 그런 종교 부류, 파벌이지요. 그런 부류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웠던 적이 역사 속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옆에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던 한 부류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돈 보따리 싸들고 가서 돈 갖다 주면서 내 자리 하나 주십시오. 제사장 그룹이지요. 돈 갖다 주면서 내 자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돈 좀 있고 제사장 그룹이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매관매직해서 제사장권을 사버리고 그것이 예수 시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 싫은 소리 많이 듣는, 백성들하고는 간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종교 지도자인데 돈 싸들고 가서 자기 자리 차지하겠다고 로비하고, 그래서 자기 자리 차지하고, 제사장의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국 성전의 돈이잖아요. 교회 돈이잖아요.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돈 가지고 선교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딴 인간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구별돼서 산다. 구별되었다 해서 파리사이파,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의 시간에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부류가 나타나서 공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성경도 아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오경까지는 천사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아주 반대입니다. 야단기질이죠. 여단기질, 야단기질 하는데, 바리새파는 예수 시대에 약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88명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숫자. 근데 그 둘이 싸우거든요. 근데 왜 싸움이 되느냐? 이 제사장권이거든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하고 정치가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싫어도, 눈꼴 씌워도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싫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성전의 돈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두개인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늘 왼수지간입니다. 그 왼수지간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자기 앞에 지금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있는 걸 알고는 그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이야기 가지고 화두를 던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공동으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는 그 짓이 마귀 새끼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더라, 그렇게 지금 단언해 놓고 이야기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적지 않았는데 마태는 이렇게 사두개인을 많이 적어 놓았을까?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 가면 사두개인이 아니고 헤롯 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 사실은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예수 시대에 적은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던 그때에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 되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대략 한 70년, 80년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때쯤 되어지면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들이 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다 문 닫아 버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오늘 사랑의 동산 그 기도원에 잠깐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앞에서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에 우리 교단에서 교인들 숫자 증감이 어떻게 되었느냐, 44,000명이 줄었답니다. 44,000명이면 조금 이제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하는 게 한 100명 정도 교회인데, 100명짜리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속한 것이 영동포 노회인데, 영동포 노회가 약 5만 정도 된답니다. 성도 수가. 노회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노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44,000, 그러니까 1000명짜리 교회 44개가 없어진 겁니다. 1000명 정도 교회면 한국 교회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입니다. 교인 숫자로 따져서 500명이 넘어가면 5% 안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한국 교회 심각한 이야기지요. 전도 세미나도 갔다 왔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면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몇 명입니까? 100명짜리 교회를 쳤을 때 목사 하나, 부교역자 하나, 직원 하나, 그러면 세상 논리로 따져서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이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설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인들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 입장에서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기 위해서,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 땅이 옛날에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지. 거꾸로 마가는 사두개인과 헤롯 땅은 동일시합니다. 헤롯 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에게 가서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첨하는 사람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입장에서는 굳이 사두개인이라고 쓸 필요 없다. 왜? 이미 다 망해버렸는데 뭐 옛날 얘기 쓰냐? 이미 성전 무너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헤롯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서 엎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엎드리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싸다. 그것이 마가의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들, 왼수지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당시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기적들, 병이 낫는다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일반적인 기적들은 마귀나 마귀의 쫄개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표적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태워버린다든지, 모세 때 만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든지,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춘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만나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하든지
이제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성을 보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붉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날씨 분별할 줄 알면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박학다식하냐? 오늘 아침에 영종대교에서 백중추돌 사고 난 거 이야기 들으셨나요? 부딪히고 인터넷 보니까 오후쯤 되니까 지나가던 차 하나가 블랙박스로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차를 피하면서 한신이 빠져나가서 사고 안 난 차 하나가 사고 난 장면들을 다 찍고 지나가 버린 그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안개 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종도에서 50몇 중 추돌 사고 나서 기상청에서 안개 특보를 발효를 시키겠다, 우리가 조사해서 발효를 해주겠다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여태 못하고 있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오늘 또 그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바리새인들은 기상청이에요. 어느 정도냐? 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연초에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 해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연초에 하늘 쳐다보고 강수량이 어떻게 될지, 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제 있었던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떨지 뻔히 맞출 수 있는 너희들이, 아니 그래, 나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그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들을 훈계하고 징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떤 표적이요? 누구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건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는 예수 시대는 옛날 사람이지요.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이적 하나만 가지면, 아니 이적이 아니죠, 그 십자가 사건 하나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다른 어떤 이적도 없다. 하늘의 표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유일한 표징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예수에게서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가셨는데 제자들의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누룩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차,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 마가복음에 보면 떡 한 덩이만 있었다고 합니다. 떡 한 덩이, 지름이 15cm 되는 그 정도 떡 한 덩이. 5병이요 7병이요 경험하고 나서 그거 광주리에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거 정신없으니까 다 놓고 와버린 거예요. 아차, 그거 놓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선생님을 모시는데 부모 모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선생님과 여행을 할 때는 2, 3일 분량의 식사를 반드시 제자들이 준비해서 따라다녀야 된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누룩 얘기하니까 아차, 우리가 떡을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 가지고 또 누룩 집어서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 머릿속에서 올라와 버린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지요.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지금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 혹은 사건, 그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적을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자마자 사람들이 무엇 했습니까?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신비함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키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일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지 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왜 질책합니까? 왜 믿음이 없다라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방법만 생각합니다. 내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겠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 교리적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성경을 어디까지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근데 바리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돈 가지고 매관매직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열정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속한 집단만이 최고다, 우리만 정통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단체만 최고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모습이에요. 사두개인적인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오만하고 종교적으로 오만합니다. 나만 잘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얼마나 해봤는데, 내가 다 하는데. 그 바리새적인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자기 확신과 고집을 믿음이냥 착각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 행사는 철저하지요.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됐건 사두개인이 되었건 삶의 윤리에 있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한 번도 나서본 적 없습니다. 내 가족 챙기고 내 기업 챙기고 내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가족 잘 되는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고작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내 고집이지요. 내 열심이지,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십시오. 그 얘기하면 신이 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지십시오. 예수 믿고 낮아지십시오. 그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겠는데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낮아져라. 그것도 싫습니다. 예수 믿고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내 출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평생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십자가 앞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죄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용서받아야,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러오지 않는 거지요. 전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꾸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꾸만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나갑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성당에서 법사들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그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당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종교 간에 대화도 하고 와서 이야기하게 하는데, 교회는 그저 외골수야, 지들만 좋대. 그래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인기 얻으려고, 교회를 통해서 내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의 앞부분은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교리의 이야기로 서신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은 반드시 삶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이냐, 할례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쭉 논문 쓰듯이 써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성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 예수 십자가만 이야기하다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자기 열정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내 것 좀 챙겨주세요. 내 집 좀 돌봐주세요. 내 직장 좀 돌봐주세요. 예수 믿고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데, 내가 봉사하는 이 기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내가 구할 것은 내가 사는 땅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 중에 몇 번이나 고백하십니까? 공예배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마음속으로 느끼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이 몇 번이나 나오나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give me please, give me please.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여당 야당이 잘 되는 거,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자기 것 챙기려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이미 망해버린 그 사람들, 그들에게서 교훈을 배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는 같은 이야기를 써놓고 이 마지막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모든 이야기를 끝낼 때마다 마지막 결론을 하나씩 꼬박꼬박 넣어놓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지 말아라. 요나의 표적,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만 너희가 붙들고 그것만 전해라. 그것이 제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